성도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명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다룬 책이고 성령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어 보라면 오늘 읽으시는 13장부터가 바로 후반부,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물들을 소개했다면 13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인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구브로 섬에서의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했던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른바 1차 선교 여행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도 1차 선교 여행의 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의 사역과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다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합니다.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제가 뭐였냐면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방인 개종자는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교 역사에 엄청난 변화와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5장 마지막에서는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을 하고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헤어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부터 소위 마게도냐 환상이라 불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향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역은 참 성공적이었지만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찬송과 기도 중에서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간략하게 16장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16장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그녀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루디아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동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의 집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오픈하고 결국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이처럼 주의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은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군가의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녀의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면 자신들이 수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수익의 소망이란 말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돈에 있었다는 겁니다. 돈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되었고 또 그들의 인생은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헛되이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둘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빈내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